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올해 첫날 1월 1일에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1월 1일과 12월 31일을 이렇게 예비하셔서 양손을 벌려서 새해 첫날과 마지막 날에 주님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주빌리 교회에서 한 해 동안 사역하는 기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를 잘 매듭 짓고 5 월부터 여기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규모가 물론 인원이 많다고는 할 수도 없고 교회 공간도 크다고는 할 수가 없고 저희 악기도 기타 하나 쓰잖아요. 보통 기타 솜씨 하나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풍성하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사람이 몇 명 모였나, 우리의 규모가 어떤가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함께 서로 화합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느낀 한 해였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리며 새롭게 다가올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뭔가 설교도 안 했는데 벌써 한 주 나눔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더 자세한 얘기는 서로 돌아가며 설교를 마치고 모든 순서가 마친 뒤에 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 중 한 사람이 마태를 부르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을 쓴 마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감히 생각해 보기로는 마태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후로 예수님과 참 많은 시간을 보냈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처음 부르신 바로 이 순간만큼은 아주 뇌리에 깊게 박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9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마태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9절 말씀에 나오는 이 세관입니다. 세관은 오늘말로 다시 말하면 세무소인데요. 즉 마태복음을 쓴 저자이며 오늘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한 세리였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기생충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리들은 그들의 상급자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가난한 동족들에게 징수를 해서 그 차익으로 배를 불리는 생활을 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태도 그 역시 세리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호의를 받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부당하게 정말 세금을 거뒀는지 이런 얘기들을 알 수가 없지만 그는 분명 세리라는 직업으로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니 마태는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따라오라는 요청은 제가 서연이에게 서연아 잠깐 나 좀 따라와 볼래? 여기 앞에 빵집 좀 다녀올까? 이런 따라오라는 요청이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따라오라는 요청은 즉 예수님을 따라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니? 하는 나의 제자가 되지 않겠니?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요청인 것입니다. 그가 앉아있던 세관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본문의 기록은 마태가 더 이상 세리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알아오던 세리 마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 거듭나게 된 마태인 것입니다.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곧이어 마태에게 제자로서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대학생분들이 좀 계신데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학생들과 갖는 첫 수업, 첫 강의에서 앞서 자신과 함께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먼저 가르칩니다. 앞으로 나와 함께하는 수업은 어떤 것을 배우게 될 것이며 너는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겠지만 어떤 것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며 저도 여기 계신 김유진 목사님의 학교에서 강의 시간에서 만났던 것을 생각이 합니다. 강의의 이름은 기독교 사상사였는데요. 기독교 사상사는 한 학기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신학자들의 사상을 살펴보면서 이제 어떤 역사로 어떤 사상으로 기독교 사상이 흘러가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인데 제가 그전에 김유진 목사님을 알지 못했는데 그 강의에서 김유진 목사님은 첫 시간에
희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의아했죠. 아니 아니 희년과 하나님 나라가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뭐가 상관이 있는 거지? 기독교 역사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학기 동안 교수님께서 차근차근 알려주신 희년의 내용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제 삶에 이렇게 스며들었습니다. 학기가 마칠 때쯤에는 '아 희년을 알기 전과는 같은 삶을 살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랬던 것처럼 마태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첫 시간이 그에게는 정말 깊은 의미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시간이었을 동시에 앞으로 마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소그룹 체포를 마치고 나서 우리 이렇게 목사님들과 함께 소그룹을 했던 학생 중 한 명이 어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생기게 되어서 글로벌 선교센터에 이렇게 와서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싶어 하고 자기 자신의 삶이 정말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막 감사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주 찾아오고 있는데요. 그 학생이 처음 이렇게 우리 센터에 왔을 때부터를 한 주 한 주 지켜보니 그 학생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고 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자기 성경 공부시켜 달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고 만나는 목사님마다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입에서 감사가 멈추질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알아가는 기쁨은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아주 큰 기쁨인 것을 깨닫는데요. 아마 마태도 동일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마태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어서 자기를 제자로 불렀는지, 왜 자신을 제자로 삼았는지 무척이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본문을 보니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첫 수업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주석가들은 당시의 세리들이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음을 감안한다면은 그것이 마태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함께 음식을 먹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특히나 누가복음에는 오늘 읽은 말씀인 마태복음과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는 마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레위를 부르셔서 그 집에 들어갔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마태와의 첫 수업으로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그 자리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또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서 주석가들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온 마태의 집에 모인 세리들이 바로 아마 마태의 동료들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스승이 생기자 마태에게 가장 가까운 이들을 식사에 초대해서 내가 새로운 스승이 생겼고 이제 이와 함께 살아갈 것이라는 초대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죠. 오늘 좀 목사님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처음 김신 목사님 만나게 돼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희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예손이라는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우리 목사님께 소개시켰던 기억이 나요. 그 형제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도 아니었고 그냥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던 친구였지만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분을 만나면은 너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 수 있고 너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는 것이 뭔지 알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바로 그때 제 친구를 함께 이렇게 데리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마태에게도 이렇게 새롭게 모시게 된 스승을 오래 알고 지내온 동료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그 시간을 참 행복하고 애틋하게 보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의 동료들은 스승 되신 예수님께 마태 애가 어떤 애인데요 하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을 것이고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왜 마태를 제자로 삼았는지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을기도 할 것입니다. 한창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진행되고 바로 그때 누군가가 그 분위기를 깨고 맙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이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사실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아주 친밀한 관계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 먹고 마신다는 사실은요,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마 우리 이렇게 주빌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랄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이라고? 한 공동체라고?'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정말 '이 사람만은 우리의 몸이고 공동체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함께 밥을 먹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의 직업은 이 세리들은, 그리고 마태의 동료들인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기꾼이나 살인자나 다름없는 따돌림을 받았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나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아니, 예수, 당신 요즘 그렇게 사람을 끌고 다니고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가르침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당신 세리와 한 몸이요? 세리와 한 공동체요? 당신은 스승이라면서. 아니,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이요? 아니, 그들이랑 이렇게 뭐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교육하는 것은 좋지만 같이 밥을 먹는 건 좀 아니지 않소? 하고 말했던 것이죠. 바리새인의 이러한 모습에 그 집의 주인이면서 그 식사 자리의 주인공인 마태는 아마 흠칫 당황했을 것입니다. 혹여나 스승이 자기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건 아닌지, 동료 세리들의 마음이 상하진 않았을 것인지 아주 마음이 상했겠죠. 하지만 12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무례한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하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따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이 논쟁마저 마태에게 가르치는 첫 수업의 일부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드리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이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간과한 것은요,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메시아의 잔치로 초대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그들도 그 잔치의 자리에 포함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초대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13절 말씀에서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 인용되었는데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며 자비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깨우치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자로서 첫 걸음마를 뗀 마태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첫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첫 가르침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어떻게 해나가실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단히 말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앞으로 너는 나같이 살고, 둘째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비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비를 행하는 일은 안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자비의 속성을 오해하곤 합니다. 자비는 우리가 마음이 너그러울 때 우리가 자비롭게 누구를 용서해줘서, 자비롭게 무언가를 베풀어서 자비를 받는 이도, 곁에 있는 일도 와 정말 대단하다 하고 칭찬하고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자비는요, 불의한 이들의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죄인과 약자들을 향한 인애는 강자들에겐 참 불편한 마음을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비를 행하는 일은 이 불합리한 체제를 뒤엎는 일입니다. 오히려 내 신변을 보장해주지 않는 일입니다. 도리어 십자가에서 나온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과 아주 밀접히 닮아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자비를 행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려운 이들을 향하고 빼앗고 착취당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길 소망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상처로 되돌아올지라도 우리가 자비를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지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감내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뒤를 따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자비를 행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입은 은혜를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첫 수업을 마친 마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난동을 막 부렸을 때는 그의 마음이 심히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아마 마태는 평생 이 일을 잊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돌아올 화를 감내하시면서 자기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 것이 바로 마태가 속한 자기 친구들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자신과 친구들이 이렇게 환영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공동체가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자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약자들을 만났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변호하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숨겨진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바로 다른 이가 아닌 너가 구원받은 이임을 기억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약 마태와는 무관한 죄인들과 약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마태와 마태의 친구들, 마태의 동료 세리들의 모임에 함께하면서 그 논쟁을 겪으시고 그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마태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하나의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추악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일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폴 블룸이라는 사람은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아주 파격적인 말을 했는데요. 그는 나는 공감에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공감이 가져다주는 한계와 비판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그가 모든 공감 능력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감은 종종 특정한 개인이나 그룹을 중점으로 편향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오히려 일괄된 도덕적 판단이 어렵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겸비해야 할 성품으로 너무나도 쉽게 공감과 체다카, 우리의 이웃에게 마음을 같이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같이 해야 할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난동에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웃, 바리새파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공감하여서 일어난 일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와 이 죄인들이 현 체제를 너무 위협하는 사람들이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무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살펴볼 때 사탄은 사람이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깊이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시간을 보내며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일을 겪었는데요. 그중에서 참 놀랐던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한 언행과 관계를 망가뜨리는 이가 있었는데 그 자신마저도 자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감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성품임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공감의 행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감이 누구를 향하고 있고 어떤 일을 공감하고 있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됨됨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는 자비를 행하고 공감하고 선을 베푼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은 그 선과 자비와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신다면은 2000년 전에 사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가오신다면 어떤 향이 날 것 같으십니까? 향기로운 꽃향기일까요? 아니면은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일까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어떤 한 교회에서 유년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 대상으로 1, 2,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 뒤에 예수님한테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쓰는 편지에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몸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더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저도 예수님을 사랑할게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왜 예수님의 몸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던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항상 고약한 냄새가 나는 이들과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의 소유물이 곧 우리 자신임을 착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 내가 속한 단체가 곧 나 자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공감을 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참된 사람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펼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찬찬히 되돌아보면 아마 오늘 마태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자신과 그 공동체를 보호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다가올 내년에는 우리의 공감과 마음이 정말 소외받는 이웃, 정말 힘들어하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더욱더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고난과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만들어내신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 죄인들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로 우리의 처지가 나아지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때를 기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곤란한 이웃들과 고난에 처한 이들에게 향한 관심과 공감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